잡아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고 다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함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느리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곡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이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다하여 한 모금의 그 물을 찾아 나오듯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담배를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나이다. 주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오늘 느끼고 확인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후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이삭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옛 풍습을 따라 사는 모습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만 기도로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어떤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마음 밭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만나고 있는 여기 이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뜨겁게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할 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고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17장 이후 18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로마 군병에 의해 잡히시게 되고 끌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 고난 직전에 드리시는 마지막 기도.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1절에서 5절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기도니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처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 주신 그 일은 또 뭘까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게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고, 그를 위해 부활을 하신 거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 현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 그런 걸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주시고자 소원하던 그 모든 걸까요?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모든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모든 걸까요? 단지 영원히 사는 거라면요, 여기 중보기도실 좁은 방, 아니 중보기도실을 좁다고 하면 안 되겠죠. 중보기도실은 모든 것과 연결되는 넓은 곳이니까 중보기도실을 하지 말고요, 여기 좁은 방이 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다 여러분을 가두어두고 영원히 살게. 그게 영생일까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건 영원한 벌이잖아요. 영원한 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단지 그걸까요?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까요? 어차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영원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질이 뭐냐? 그 질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곧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기노스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아들을 잉태한다니요. 그래서 남자를 안다라는 말이, 안다 할 때 이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또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야단을 쳐요. 그때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히브리어로. 이 야다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는,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예요. 성경은요, 남녀의 성을 굉장히 고귀하게 봐요. 세상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성경은 고귀하게 보는 거고, 성경은 굉장히 투박한, 원시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온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알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생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른이 되었고 혼자가 됐어요. 집이 은행에 넘어가고 친척들이 아무도 저를 만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인생에 저 혼자가 됐어요. 제가 어른이 됐고 모든 걸 제가 결정해냈고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됐어요. 갑자기 친척들이 아무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인생 저 혼자 살아야 했어요. 형님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와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사실로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빛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도저히 못하던 것을 해내게 하셨어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우리 작은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꼬마가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할까요? 이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몇 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수없이 그 젖을 먹으면서 또 엄마가 똥오줌 싼 기저귀를 수없이 갈아주면서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하나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경험해서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꼬마 아이가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그 한마디의 뜻을, 그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죠. 언제쯤 돼야 그 아이가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아이도 엄마가 되었을 때야. 수 없는 밤을 지새면서 그 어린 생명을 위해 수없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은 후에야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겠죠? 그걸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힘이 빠지고 또 내 곁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죠. 부모님의 사랑도요. 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여 알아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났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 사랑의 뜻을 다 한다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엄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 수준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더 경험하고 알아가야 할 어마어마한 보화 무궁무진한 역사가 거기에 엄청나게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 영생이 시작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생이 끝없이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위해서 그 모든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낭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수업료를 1조 원을 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100만 원어치만 쓰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맛만 보고 말는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란 영생의 삶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생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일에 가장 많이 집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짜 씨앗 100만 개가 있고요, 여기에 진짜 씨앗 1개가 있어요. 100만 개, 가짜 씨앗 100만 개, 진짜 씨앗 1개.
결국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고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고 이어지겠어요? 진짜 씨 한 개가 이어지겠죠? 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교회까지 나오시지 않으셨어도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수가 모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요, 이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늘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삶은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거예요. 질이 양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진짜가 가짜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안히 진정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여기 빛나는 등이 있어요. 막 빛나요. 그럼 그 등을 누가 이 밑에다가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빛나면 여기 위에 달아두겠죠. 밝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막 역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생명의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겠죠. 우리가 그것도 없는데 그걸 높이 들려고 받자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빛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힘, 인간의 죄로 우리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으면 앞으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 가야겠어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의지할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우리 여기 남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길을 충실히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걱정들 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럴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7, 80년대가 아주 특별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에 부흥을 주셨던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평범한 보통의 때가 되었다. 그때가 특별한 때고 지금이 보통의 때다. 그때가 보통의 때고 지금이 나쁜 때가 아니고 그때가 특별한 때고 지금이 그냥 보통의 때다. 이 보통의 때는 이제 우리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기본을 다지고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한다. 교회의 기본과 내실은 뭐예요?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 사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나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도 하지요. 어쩌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정말 신앙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7, 80년대에 특별할 때는 그 특별하게 많이 모일 때는 신앙 때문인지 사람들 때문인지 그 구별하기가 오히려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통의 때는요.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때는 양적이고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더욱 신앙의 본질과 그 실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발산으로 이전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교통도 좋고 상점, 음식점도 많고 모든 게 편리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차츰 지내면서 어린이들이 주일 베델교회 오는 주일학교 학생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주말 외 평일에는 청소년들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 상업지역. 사람이 적지는 않지만 서울 중심처럼 아주 넘쳐나는 지역은 아니에요. 많은 상점과 음식점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여기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 만만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발산보다는 지축역 쪽으로 이전해야 했다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가 도시 개척의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교회 이전에는 지역적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목사님은 개척 10년 만에 교인이 1000명 넘게 성장한 근래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일단 지축역으로 갔으면요, 저와 사모님은 아마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더 많이 모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3억 원 정도 아마 대출을 받았어야 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저와 사모님은 여러 가지로 엄청 바쁘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들 챙기느냐고 우리 성도님들과 여유 있는 시간들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발산으로 이전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요, 지금은 보통의 때잖아요. 저한테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은 10년 만에 1000명 넘는 성장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7, 80년대 특별한 때의 목회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대단한 분이시고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분이시지만요, 하나님 저에게는 보다 여유 있게 교회의 기본을 다지고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인도를 저는 느낍니다. 이 지역이요, 엄청난 잠재력, 수용력이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고 열차가 유럽까지 연결이 되고 동아시아 세계의 허브가 되어야 아마 이 지역의 모든 역량이 다 발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기적같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해도 아마 몇십 년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가족들 매장할 굴이 있는 막벨라 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샀던 그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동산 교인들의 정발산 이 성전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허브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들 하시는데요, 청년들이요, 처음에는 지축을 정발산보다 더 좋아했거든요. 서울에서 더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정발산에 와보더니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와보니까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전에 하고 보니까요, 이 지역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어요. 기존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발산 성전에 와서 지내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여기까지 오라고 하기는 이 지역적인 한계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담임 목회하기 전만큼 청년들과 시간을 많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을 전처럼 챙길 수도 없었죠. 청년들은 시기상 계속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펴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결과 청년들을 좀 놓치게 되었네요. 그럼 제가 담임 목회하게 된 걸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과 인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랬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결정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 왔어요. 저는 담임 목회의 결과 청년들을 조금 놓치긴 했지만 사랑동산 성도님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소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들이니까요. 이제 사랑동산교회 안에서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나이의 구별이 없어요. 이제 제게 정말 소중한 건 나이에 상관없이 한 분 한 분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점점 더 풍성히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청년 사역의 현장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회에 많이 적응이 되었고 코로나도 끝났고 청년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열심히 나가려 합니다. 나가지만 여러분을 끌어안고 함께 가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청년 사역을 하려 하오니 여러분 제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을 점검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누려가는 그 영생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나는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그를 위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찌해야 할지 각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의 삶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히 일어나므로 우리가 먼저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신앙의 본질로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본질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였고 그 영생을 점점 누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건축과 주정과 그의 모든 제목의 헌금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핵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들의 힘없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 무자비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지구 환경을 지켜주셔서 바다와 땅과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와 공기 또한 주님의 주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경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문길 장로님 하루빨리 차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공의히 여겨 주시옵시며 온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몸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경제로 물질로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문제와 꼬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월삭 기도회로 6월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그 권사의 모임에서 여성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도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서 남녀 성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목자 목녀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이삭 전도사가 7월 한 달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중에 침례를 소망하는 분들은 저와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침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고 풍성히 알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점점 더 풍성히 누려가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